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기에 쌓았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대낮에 물을 뚫어 오게 됐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자,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 내가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자 이 여인은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우리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가게 되고,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자가 목마르지 않게 여기 물 길로 올 필요 없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편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옳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참으로 오래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아주 그 문장 내용이 잘 써져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감추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연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물이 상선약수다.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 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을 때 우리가 씻을 수가 있고, 물을 통하여 우리가 마실 수가 있고, 또 도시나 나라나 거의 이제 바다가 있는 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면 참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도 그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말이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렇게 닦아야만이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손 닦기를 강조하는 것도, 물이 없으면 닦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손에 그 발에 몸에 이 병균이 묻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의사들이 시체를 만진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또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물로 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자기의 모양을 이렇게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주전자에 들어가면 주전자 모양, 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상선약수다. 그런데 오늘 여기 물은 생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아니면 바닷물 같은 그런 물은 마시면은 더 목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수라고 하는 것은 막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 이것이 좋지, 물을 오랫동안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그 부패가 되기 때문에 생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생수를 사 먹고 또 정수기에 정수하고, 저도 그 전에 그 영암 올출산 그 천왕봉에서까지 물을 떠오기도 하고 했다가, 이 올선리에 그 윤장씨 부인이 그 가르쳐줘서 태성 시점 그 안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산물이 있다고 그래서 떠오다가 이 수도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도 물을 받아서 먹었는데, 이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니까는 고쳤다고 그래서 이제 물을 떠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물에 예민한 사람들은 수돗물은 소독 냄새가 난 것을 금방 알게 되고, 좋은 물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건강하고, 그리고 이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생수, 오늘 우리 인생은 이처럼 모든 것에 갈급하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런 갈급한 문제. 그래서 요즘 TV 드라마도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상담, 증문즉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그래서 어떤 분은 참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가 죽을 병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처럼 다 무엇인가에게 갈망한다, 갈급해한다. 이 갈급해할 때 그냥 인스턴트 물, 우리가 생각하는 돈, 권력, 쾌락, 명예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이 물의 차원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서 이제 깨우친 거예요. 깨우친. 그래서 내가 마시는 이 물도 중요하지만은 이 물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좀 선생님을 우리가 잘
잘 만날 때 공부도 잘 할 수가 있고 또 길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생수라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을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고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만나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고, 요한계시록에는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으로 남편을 5번 6번 바꿔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영원한 물을 찾지 못했던 이 여인이 드디어 생수를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고 참 물동이를 던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방황하며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는 구원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해답을 주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그 글쓰기를 좀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하고 일기도 써보고, 그전에는 그 글을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글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 가지 수업도 듣고 했는데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그 선생님한테 가면은 내가 그 서투르게 지었던 시가 아주 좋은 시로 바꿔져요. 그분은 이제 거기에 전문가죠. 그리고 그 비법을 알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시오. 생명의 떡이시오. 또 생수이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 제가 이제 당이 있기 때문에 목이 늘 말라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는데 참으로 이렇게 생수가 수돗물보다 중요하고 또 우리 몸에 좋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는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이 물 가지고 우리 마음의 문제, 갈급한 이런 복잡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수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제까지 헛된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거기에서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어떤 그 작가님이 돈에 대해서 한번 쓰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돈은 내 거다, 돈은 필요하다, 뭐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돈이 자기에 따라온다, 이런 말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돈은 우리를 만족시키지만 행복은 주지 못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참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고민의 문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 영생의 문제,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 이런 코로나의 이런 문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이제 한 600명 정도의만 확진자가 매일 생기는 이런 속에서 참으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수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찾아야 되겠어요. 문을 두드리고 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 그래서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자기 주장만 했다면 계속 우물에서 물을 떠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을 찾고 갈급해하고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생수를 우리 청계 서울교회에서, 청계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그런 계곡이라 그 말이잖아요. 청계, 깨끗한 푸를 청자, 계곡 계자. 옛날에는 이 수도가 없었을 때는 이제 우리 집 옆에서도 그 우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관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다가 지금 거의 우물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서 이렇게 마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이 생수를 주일마다 길어 먹고 새벽마다 길어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 왔을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교회에서 나갈 때는 참으로 이런 생수를 마신 그 기쁨으로 나가시는 우리 청계서복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204장입니다.